지난주 설교 내용을 잠시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리 큰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았던 요셉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쳤습니다. 귀한 집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글로 노예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노예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노예 12년을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비참한 노예의 삶을 정확히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노예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했는데 기존에 이 노예들이 있으니까 유예기간을 두었기에 아직 남부에는 노예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먼저 노예무역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노예가 죽고 나면 노예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남부 사람들은 법을 교묘히 교쳐 노예가 낳은 자식도 노예로 만들면서 노예제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을 제정하여 대를 이어 노예되는 것을 막자 노예 수급을 위해 북쪽에 있는 흑인들을 납치해서 남쪽의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노예제도의 어떤 막바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영화 주인공은 북쪽 사람으로서 그 지역의 사무실 근로자였는데 술집에서 술을 먹고 쓰러졌는데 깨어나자 남쪽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자신은 노예가 아니라고 항변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매질과 폭력이었습니다. 경찰과 공권력도 모두 농장 주인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12년 동안 살았던 주인공의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영화를 보시면 그 주인공의 상황이 요셉의 상황과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하며 억울하고 분통 터지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에게 절망과 포기를 주었는데 그는 주 안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의 진가는 드러났고 주인도 그에게 정권을 맡기면서 일반 노예에서 이 노예들을 관리하는 직책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노예 삶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좀 더 나은 삶이 그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많은 노예들이 그러한 것에 응해 편안한 삶을 누렸지만 요셉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주인 아내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자 화가 난 주인 아내는 요셉에게 모함을 씌우게 됩니다. 위기를 벗어나고자 도망가며 남긴 그의 옷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주인 보디발에 의해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도 최악인데 그보다 더한 최악인 죄수가 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정직한 선택을 했는데 최악의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막다른 골목, 최악의 상황, 인생 막장이라고 표현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다니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사업을 망하지 않게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최종 부도 처리를 맞았을 때,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이 사라졌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을 때 등등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왕의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요셉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셔야 오늘 이야기의 진 면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라고 합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잘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기에 몇 달만 쉬어도 금방 잊혀지는 현실 속에서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사에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것에 대해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인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잊혀지는 것은 당연하나 그래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싶어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기억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독재자는 자신의 몸을 미라로 만들어 평생 썩지 않게 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 살아서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잊혀지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의 가족들도 그를 잊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산다면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데 이제는 그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닌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감옥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이기에 왕이 그를 기억하여 내보내지 않으면 감옥에서 죽어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집어넣은 이가 군대 장관이니 왕이 그를 기억할 리는 없습니다. 왕은 그의 존재도 그가 감옥에 있는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그는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쁜 선택을 했어도 또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절망과 좌절과 실망으로 아무 의지 없이 살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신뢰하며 자신의 맡겨진 일을 보디발의 노예 때처럼 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자 주님의 인자가 그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 넘쳐 감옥의 간수장에게 닿았고 감옥에 있는 모두에게 은혜가 내렸습니다. 결국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재반의 업무를 맡기고 그에게 맡긴 것은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전적인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1절부터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던 중 왕의 측근 중에 둘이 왕에게 범죄하여 요셉이 갇힌 감옥에 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직책만 보면 그리 높은 직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당시는 음식에다 독을 타서 독살이 횡행하였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왕정국가나 독재 국가는 최고 권력자를 누가 자주 보느냐에 따라 권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북한 정치 동향을 파악할 때 최고 통치 옆에 누가 서 있느냐, 누가 앉느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의심 많은 왕이 들어서면 가장 또 불안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보통 의심이 많은 왕은 식사 전에 그들의 눈빛을 먼저 살핀다고 합니다. 조금만 불안한 느낌이 들면 음식을 물리고 바로 숙청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실수를 했고 왕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왕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든 다시 복권할 수 있게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 보고 특별히 수종 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원래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이나 고위직이 감옥에 오면 교도소장이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괜히 서운하게 대했다가 다시 나가 권력을 잡으면 곤란해질 수 있게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둘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가니 둘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여 그 이유를 묻자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하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자 요셉은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을 잘 꾸고 꿈을 잘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이르자 바로 자신에게 꿈을 말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직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면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여러분 삶에서 주신 증거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잘하는 것을 주셨고 이 잘하는 것을 찾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바로 은사 개발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냥 무작정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에 적합한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선지자에 합당한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는 은사 등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만 있다면, 만약 선지자만 있다면, 만약 목사만 있다면 결코 교회는 교회답게 온전히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악역과 주인공을 돕는 이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나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겁니다. 반대로 다 주인공만 있다면 또 악역만 있다면 또 조연만 있다면 그런 재미없는 드라마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고 서로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이 100명이라면 100명 모두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이 인정되고 포용될 때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뭘 잘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또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우리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같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꿈들을 빠르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자마자 흥분되고 좋아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열심히 하면서 그 일이 정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거다 하고 달려들었지만 실제 생각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달려들어서 하는 일이 좋고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좋고 잘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고 지금은 별로이며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야 해서도 안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열정과 시간을 투자한 다음에 그것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잘 꾸고 꿈을 잘 해석하는 은사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술 맡은 관원자에게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전직이지만 고위 관료에게 함부로 잘한다고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게 섣부른 행동이 아닌 자신감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 은사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은사로 성공한 자들이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자는 은사를 자신의 출세의 도구로 여기거나 성공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는 자는 은사로 인해 생기는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사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은사를 자신의 출세나 성공의 도구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지 않고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교족부를 살펴보니 우리 교회 등록 인원이 아닌 작년 출석 인원이 118명이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하면 200명이나 됩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첫 주에 65명이 출석하셨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거의 3배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저나 손 목사님이나 각각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평균 이상은 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단기간의 부흥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도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사정을 주변에게 이야기하면 홍 목사가 잘해서 그렇지라고 말하는데 저는 정말 정색하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한 것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분 중에 이 부흥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 몰래 막 전도하고 다니는 분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교회가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분란 많은 교회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자랑거리 하나는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라는 그 자랑거리 말입니다. 아멘. 후에 요셉은 애굽왕 바로왕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왕이 그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보통 왕이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물으면 예, 제가 좀 해석 좀 합니다. 예, 제가 뭐 거기에 좀 남다른 능력이 있죠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요셉은 정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저는 이 대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요셉의 태도로 인해 애굽 왕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거론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영광 받습니까? 그로 인해 요셉도 영광의 자리로 오르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만약 자신만 높였다면 자신만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을 높이면 더불어 자신도 높아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행동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촛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만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술 맡은 관원의 꿈은 가지가 셋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혀 그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내어 바로의 잔에 담아 왕에게 바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가지셋은 3일을 뜻하는 것인데 3일 후에 당신이 복권되어 왕에게 다시 술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해석대로 당신이 복권이 되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아마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럼 기억할게, 잘 되면 내가 절대 잊지 않을게 라고 걱정 말라고 라고 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좋게 여겨졌는지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꿈은 흰떡 광주리 셋이 그의 머리에 있는데 맨 위 광주리는 바로왕을 위한 떡 광주리인데 새들이 그것을 먹는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의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광주리 셋은 3일을 말하는 것으로 3일 후 왕이 당신을 끌어내어 나무에 매달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뜯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해석을 듣고 떡 맡은 관원장이 화가 나서 요셉을 때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3일 후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목매달려 죽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말해서 구원해 달라고 말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사실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옥에 있던 관원장 요셉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가 기억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무려 2년의 세월 동안 말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외부에서 누군가 감옥으로 찾아오면 자신을 찾는 전령이 온 것은 아닌지, 혹시 누가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지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지 2년은 정말 기나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좌절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는 자신의 신분인 제수의 삶을 비관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감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늙어 죽든 속 터져 죽든 말입니다. 또는 이런 현실에 그가 탈출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잡혀서 죽거나 죽도록 맞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성경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탈출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순간입니다. 만약 복권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면 풀려나서 다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거나 더 잘 되면 노예 신분까지 해방시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고 싶은 가족들과 만났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게 마무리되었겠지만 그에게 꿈을 주고 사명을 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잠을 설치는데 모든 지혜자와 박수와 술객이 왕의 꿈을 해석 못하는 그 시점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과 크로스되는 것이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니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오래 살아본 자들이 경험에서 나온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요셉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4년 동안 노예와 죄인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2년에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2년의 세월 동안 그 삶을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야로 보면 왜 주님이 나를 이곳에 계속 두는지, 또는 왜 나를 이곳에 버려두는지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잊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젖을 먹이는 자식을 잊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자식의 뱃속에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은 너를 기억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제가 소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을 아십니까? 인터넷 검색에 강영우 박사를 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는 맹인 최초로 연세대 장학생으로 입학, 연세대 인문대학을 전체 차석으로 졸업한 뒤에 미국 대학 박사 교수를 거쳐 백악관 정책차관보라는 미국 사성 장군에 준하는 백악관 고위직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짧은 프로필 안에 정말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담겨져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는 13살에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그 해에 그는 운동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망막 분리가 되었고, 집안의 장손이라 재산을 다 팔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쳤으나 결국 실명, 즉 맹인이 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8시간 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고아가 된 강영우 박사에게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 나이 17살 때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러 봉제 공장에 들어가 일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과로로 쓰러져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결국 강영우 박사는 맹인이며 9살 남동생은 보육원으로, 막내 동생은 철물점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그 당시 치유해 준다는 목사님이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나 다른 사람은 다 고쳐줘도 자신은 고쳐지지 않아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맹인된 사람을 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면 그 말이 그에게 레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눈이 떠지기를 바라지 않고 5년이나 늦은 나이에 맹아 학교에 들어가 점자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맹아 학교에서 평생의 반려자인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원봉사로 온 그녀는 그에게 누나 역할을 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부인의 도움으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입학하고 차석으로 졸업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눈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셨다면 저는 누나의 뒤를 이어 공장에 들어가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셨고 맹인 재활센터에서부터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눈이 떠졌다면 기껏해야 공장장으로 인생이 끝났을 텐데 눈이 안 떠졌기에
후에는 저는 백악관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국제교류재활교류재단을 창설해 회장직을 맡고 루즈벨트 재단 고문을 역임했으며 유엔 장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냅니다. 미국 공무원 중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에서 승인하는 슈퍼 공무원이 있는데 서열상으로는 우리나라의 장차관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무원은 최고위급 공무원이며 외국에 나가면 대사급의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강영호 박사는 한국계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에 오른 사람이고 무려 7년 동안이나 미국의 150만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살았다면 기껏해야 안마사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살아갔기에 장애인인 그가 미국 장애인 전부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강영호 박사는 2012년 2월 향년 68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보통 죽으면 자식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물려줄까 고민하는데 그는 유언을 통해 자신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돈을 더 모아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생전 삶의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좌절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삶을 포기하거나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끝장난 인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입니다. 특히 정직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추락하니 그가 붙들고 있던 주님도 손을 놓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무려 13년의 세월 동안 말입니다. 저 스스로도 얼마나 오래 주님을 신뢰할지 장담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의 인생을 태우셨습니다. 아니,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세상은 요셉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 좌절하지 않고 주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낙오자요, 실패자요, 패배자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을 한탄하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냐고 아버지 절망과 좌절로 포기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아버지 불순의 아버지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주님이 날 향한 계획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아이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지금 처한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그 현실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에게 좌절과 절망을 선포했지만 나는 주 안에서 희망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용기를 받아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버지 이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패배자요 실패자요 또 아버지 절망에 빠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비춰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계시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